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받들어서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나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 후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화창한 날씨 주시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건강한 몸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울림자매 좀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셔서 오랜만에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또 어두움에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소위 교회라는 곳들에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으로부터 성별시켜 주셨고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최종 권위로 삼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판단과 지혜와 명철과 영역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전하는 말씀을 알아듣는데 우리 회중들이 전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방송으로, 인터넷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국내의 여러 모임들을 좀 기억하시고 개인이나 모임이나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을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서 썩어버렸고 부정과 부패가 충만하며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회중들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로 변모시켜 주십시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어떠한 행태로든지 변화시켜서 그들의 마음이 진리로 향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갈구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변모시켜 주십시오. 특별히 잃어버린 혼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은 그들의 혼을 그리스도로부터 마귀로부터 이겨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쓰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신 목적을 오늘 지금 이 설교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우리 회중들도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계층만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중들이 이 설교를 얼마만큼 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해와 성장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오실 때, 또 어제 밤에나 기도했을 때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내가 영적 양식을 받아 먹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와 성장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얻는 것이 많게 되어 잘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면은 마귀가 공격을 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라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믿는 믿음과 그 다음에 설교를 이해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진지하게 한 성도는 성장이 빠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설교가 귀에 잘 안 들리거나 설교가 끝났는데도 얻는 것이 없다면 분명 마귀가 그 성도로 하여금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요. 중요하니까 세 복음서에 다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공감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감복음이라고 해요. 요한복음은 공감복음이 아니죠. 그래, 말씀의 씨가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새는 성경에서 악령이거든요. 마귀에 있죠. 설교가 안 들리면은 마귀가 지금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설교를 듣고 지식이 늘어나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면 마귀의 대적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도루에 떨어진 씨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해가 뜨면 곧 말라버린다 했죠. 듣고 그 즉시는 알아듣는데 마음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의 양식이 못 되는 거예요. 영적 양식이 못 된다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는 듣기는 들었는데 이 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서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것이 그런 성도를 말하는 것이. 오직 땅에 떨어진 씨는요, 토양에 잘 떨어진 씨는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열매의 맺는 차이는 있지만은 다 열매를 맺는다 했죠. 그리스도인은 이 씨에 대한 설교, 이것을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은 들어야 된다고. 들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안 듣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찾아서 읽으셔야 되죠. 이 설교는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듣죠. 미국에 지금 하루 늦으니까 미국 먼저 듣죠. 미국에 못 들으면 어떻게 되냐니까 못 들으면 이제 그 다음날 듣죠. 지금 시차가 많은 데는 이스라엘 같은 이런 데서는요. 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요. 늦게 듣잖아요. 그냥 일찍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후 예배 설교는 한 새벽 어쩌면 3시, 4시에 듣는다. 그래서 못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룹들이 있어요. 듣는 그룹들이 있어요. 20명씩, 10명씩 이렇게 해서 그런 그룹들이 한 오전 설교 듣는 것은 한 124개에서 한 128개로 되고 오후 설교는 약 한 80에서 90이 좀 넘는 것이에요. 우리 사역이 지금 우리에게만 국한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에만 국한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널리 퍼뜨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분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 요한일서 2장을 보십시오. 2장 12절을 보시면요. 12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네 부류의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분류에서 나오는 것이요. 12절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했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며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했어. 14절에도 아비들과 청년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어린 자녀들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아까 여기 12절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테크니아라고 해서 아주 갓난아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갓난아기예요.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린 자녀들이 또 나오죠. 어린 자녀들이 13절에 나온다 했어요. 이 어린 자녀들은 헬라어로 파이디아라 해가지고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각 걸음을 걸을 수 있고 말은 해도 아직은 일을 맡아 할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유치부하고 유아부하고라고 또 말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또 그 교회 안에 영적으로 성장이기 때문에 연령을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수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숫자가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이라죠. 그들은 만나면 구원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 교회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만나면 구원 이야기만 한다 했죠. 그 이외에는 몰라요. 그 이상도 모른다 했죠. 실제로 이런 교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 가지도 하지 못한다 했죠. 과장 아니에요. 전도지 한 장을 못 만든다니까요. 수십 년 되고 수백 명, 수천 명 모은 그 목사들이요. 전도지 한 장을 못 만드는 거예요. 영적 체계가 형성이 안 되면요. 지식을, 어떤 것이 옳은 지식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외국 전도지 번역해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만든 것처럼 쓰는 그런 교회는요. 그건 거짓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전도지 한 장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 외국 것을 번역해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CCC에는요. 빌 브라이트가 만드는 사형리 가지고 계속 몇십 년 써먹은 거예요. 하나 가지고. 우리나라의 할렐루야 김상봉 목사는요. 우리 지금 그날의 양식 있죠? 우리하고 같은 것이 미국에는 매일의 양식이라고. Our daily bread라 해가지고 나오는데. 글쎄, 그것을 번역을 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그날의 양식을 만드는 것은요, 그걸 보고서도 했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하다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걸 못 만들고 번역을 쓰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인들이 멍청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어린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많은 거죠. 아까 첫 번째 말했던 어린아이요. 테크니아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한다 했죠.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한글 킹제이 성경을 이 땅에 참다운 하나님 앞에서 정착시키고 있죠.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키고 이 민족을 그리스도께 이겨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이러한 사역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젊은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젊은이들, 악한 자를 이길 수 있고 또 이긴 경험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마귀를 이긴 경험이 있다 했죠. 마귀가 유혹했는데 뿌리치고 승리했다 했어.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이죠. 육신적으로도 성숙해야 한다 했죠. 23살에서 약 33살 그런 정도 사이의 사람들이었죠. 육신적인 나이, 영적 나이, 공이 성숙한 사람들이었죠. 성도들이라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비들이 나오는데, 주 안에서 성숙하고 사려 깊고 거래 설교하고 구령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지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원로들, 집사들이죠. 이들을 뭐라 했냐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안 성도들이라고 그랬다. 그럼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층에 속하는지 판단하셔야 한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이 오래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성숙한 단계로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침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침체하는 물을 썩듯이요. 그렇다 했죠. 자식들이 나이만 먹고 성장이 둔화된 채 일도 안 하고 산다 같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답답하죠? 예, 답답하다고. 마찬가지예요. 하늘 아버지께서도요. 예, 구원 받았다 하면서 계속 침체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했죠. 답답하죠? 그죠?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서 알아야 된다 했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했죠. 왜 나는 이렇게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증거를 아는가 했죠. 첫째로 하나님의 증거는 자기 아들에 관한 증거이다. 여기 9절과 10절에 있죠.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큰 한이 있어. 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인류 죄의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로 완성해 놓으신 그 인류의 구속 사역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의 종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 증거를 제시해 놓은 것이죠.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거듭난 사람은 누구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복음을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 것이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구원받고서도 성경대로 실행하고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더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요. 거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성의 자랑뿐이라 했죠.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거죠. 세상 제도는 마귀가 만든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만든 세상에서 내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고.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취직하려고 그러죠? 취직하기도 어렵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했으면요. 세상에 나가 일하지 말라 이거죠.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믿음이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원죄와 지었던 죄들, 자기가 그 다음에 지었던 죄들도 자유롭게 된 것이, 죄로부터도 자유롭게 된 것이라고 하죠. 그 히브리서 그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성경에 단 한 톨도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 14절 보시면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한 자인 같이 주님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했죠. 지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요 마귀의 지배하에 사는지 보십시오. 이북을 단적으로 보십시오. 이북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죠. 이 세상도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에요. 가장 으뜸으로 지배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라죠. 공산주의 정주국인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버렸는데도 그들이 쓰고 있는 것이에요. 중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중국은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 아니에요. 국가가 통제하는, 여러분 중국이 어떻게 저렇게 부자 되는지 아십니까? 싼 임금이라 해가지고 세계의 기업들을 불러들이는 것이에요. 일본, 한국, 그런 나라 전부 불러들였다 했죠.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점점 임금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놔두고 다 와버린 거예요. 마치 전쟁에서
져버린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 그 공장들을 가지고 좀 부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닉슨 이래로요. 등소평한테 핑퐁 얘기를 해가지고 개방했잖아요. 미국 시장을 개방한 거예요. 중국의 모든 공산품 해가지고 전부 다 미국으로 팔아줬잖아요. 미국에 팔았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뭐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러시아하고 제휴했죠. 미국은 일본하고 제휴했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누가 한 거죠? 마귀가 한 것이에요. 지금 정치한다, 국제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밑에 아래가지고 그 구름 아래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난 얘기했다고 했죠. 이야기했다고 했죠. 중국 사람들이 전부 계속해서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온 그 농민들을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요. 북경 시내에 이렇게 텐트 쳐놓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 짓만 하고 있을 거냐? 이게 아니죠. 나도 아파트 가지고 싶다. 나도 아파트에 살고 싶다. 나도 차 가지고 싶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이제. 그대로 된 거라고. 이 나라 정치인들 중에서요. 그걸 얘기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계속해서 나가라는 거지, 진짜가. 그러니까 나중에 몸만 빠져나온 사람도 있어요. 법적으로 막 걸어버린 거예요. 탈탈 털렸다고 그러죠. 자, 하나님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이 아니라 마귀를 멸망시키고 죽음을 두려워함으로써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라는 것이라고 그러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다시 부활하고 영생한다는데 안 믿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 그 순간부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 요한일서 1장 3장 9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9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의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했죠. 10절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죠. 왜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보이는데. 그죠? 요한일서 5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오셨다고 했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6절에서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죠.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하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기 때문이라 하죠. 7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 하죠. 그렇죠? 삼위일체라 이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하는 모든 성경,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하는 모든 영어 성경, 35가지 영어 성경에 이 구절이 빠져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자기들도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까지도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한다. 개신교회들도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한다고 하죠. 그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증거가 없는데 그들은 성경에는 그것이 요한일서 5장 7절에 빠져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의 증거는 거짓말이라고 하죠. 거짓이라고 하죠.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지요. 따라서 그들의 성경은 마귀 성경이라고 하죠. 괜찮대. 마귀 성경에도 괜찮다 이죠. 그게 그리스도이냐고. 또 8절에서도 또 땅에서 증거하신 것도 세 신이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일치한다 했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인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고 증거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셨다고 하죠. 이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믿는 거예요? 믿어도 소용없다 했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무수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거듭난 후 교회를 다녀야지요.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헛수고예요. 가장 낭비고 가장 헛된 일이라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란 종교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 말을 안 묻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것은 구원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이렇게 묻는 거라고. 우리 관심사라고. 우리 전도지만 펴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의심한다 했죠. 저 사람이 자기 교회로 나를 오라 그러는 것이 아니죠. 아니에요.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Abide in him, abide in him. 내 방에 들어오면 영어로 철로 이렇게 주문을 부어가지고 있다 했죠. Abide in him. 그 안에 거하라 했죠. 그분 안에 거하라 했죠.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여 살았죠. 아기는 그때 자기 자의로 무엇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가 뭘 먹어야 그 영양분에서 아기도 얻어먹은 것이. 어머니가 숨을 쉬고 살았기 때문에 그 아기도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 없으신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 멋대로 세상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성경을 고르고 자기 멋대로 교회를 돌고 고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게 세상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취하려고 애쓰다가 죽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지체의 일부로서 주님의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했죠. 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난 세상에서 밥 벌어먹고 살다가 죽으라는 거 아니라고 했죠. 진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라는 것이죠. 그가 주님을 벗어나서 세상에서 뜻을 이루려면 그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을 주관하신다고 믿는다면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선정하셔야 한다 했죠. 그렇지 않으면 인생 낭비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는 주님 오실 때 담대하게 서지도 못하며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나 되셨죠? 그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고 물으면요. 그는 부끄럽게 되는 것이에요. 간증이 없어요. 왜 그런 거죠? 그가 주님 안에 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거듭났는데도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의 방식 가지고 살려면요. 뭐하러 거듭난 거죠? 거기에 착오가 있는 것이에요. 술을 좋아했던 사람은요. 내가 이제 거듭나서 술도 못 먹는구나 하죠. 거짓말도 못하고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불편하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세상을 안고 하나님을 버려버린다. 그 손으로 버려버린 거예요. 좀 이따 병들어 죽어버리든지 교통사고를 나서 죽든지 재앙을 당해 죽든지 전화기 21대 가지고 다니면서 사기치고 다니다 죽든지 NLL을 가지고 팔아먹다가 죽든지 하도 답답하니까 자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살한 사람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되죠. 그것을. 하나님의 증거를 아는 거? 주님 안에 거한 적이 없으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목사는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들어 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시켜가지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잖아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요. 나가 무슨 일을 못하겠냐, 이거죠. 내가 어디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초급 장교 출신이 아니고요. 고급 장교였다면 성경 번역하는데 많은 오류를 만들었을 거예요. 내가 영어를 엄청 잘했더라면요. 성경 번역 못하는 것이.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학교 떠난 지 22년이 지난 뒤에 맞춤법도 모르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한글 사전이 없이 한글 킹제임 성경을 번역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걸 자랑할까 봐서요. 하는데 나는 자랑하지 못하죠. 나는 한글 킹제임, 한글 사전 없이 한글 킹제임 성경 번역한 거예요. 우리 여기 교회 일꾼 하나가 서울대학교 나온 애가 있어요. 저는 쫓아내버렸지만요. 내가 그 애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한글 국어 사전 없이 내가 한글 킹제임 성경 번역했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데요. 하물며 왜 여러분 같은 인재들을 안 쓰시겠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아는 것인가? 두 번째,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여기 11절에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증거라고. 하나님의 증거예요. 인간의 증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을 인간이 이유를 달면서 안 믿어버리면 곤란하다 이게.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하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증거, 즉 성경의 증거를 받아들여 믿는지 하면서도 사실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의 증거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지어낸 교리예요. 성경이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 사람의 생애를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람이 지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교리들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런 것이에요. 네 거짓말쟁이들아, 비켜라 이거야. 꺼져라 이거죠. 왜 사람들은 성경을 믿고 실행하지 않으면서요, 자기들이 믿는 것을 보수주의, 복음주의, 근본주의 그렇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었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첫째가 교리예요. 거짓 성경으로는 교리를 정립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애들이 설교하고 있다요. 왜 지들이 만드는 거에서 성경들을 안 믿고 왜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고등비평, 하등비평, 카톨릭,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안식교, 그리스도교, 하나님의 성애, 뭐 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전천년주의라는 말은요, 이 사람들이 무천년주의, 후천주의 하기 때문에 전천년주의라는 말이 나온 것이에요. 그들과 대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했죠. 그들은 사람들의 증거를 성경 앞에서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끄럽죠? 그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면은 이야기를 길게 할 거 없어요. 성경은 교리서적인데 왜 복음주의, 보수주의 이런 말이 나왔죠? 왜 근본주의라는 말이 나왔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났으면요, 하나님의 영감을 기록하고 섭리로 보존하신 그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믿고 그대로 실행했으면 될 것인데 왜 딴짓을 하면서요, 쓸데없는 이론들을 책으로 써가지고 거짓 교리를 확산시키며 퍼뜨리냐 이거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죠.
거기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모았으니까 자기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구절에 보면요, 7절부터 보죠. 6절부터 보죠.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했죠. 교회,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난 그렇게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이거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했죠.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근본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무천주의, 후천주의 이런 거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했죠.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10절에서. 그리스도 종이 아닌 자들이요. 설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자랑하는 것이요. 건물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교회 차량들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영을 혼란시켜버린 거죠. 성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났으면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그 성령을 가지고 공부하고 믿고 그대로 실행했으면 될 것인데 왜 거짓 이론대로 책으로 써가지고 확산시키냐 이게. 그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마귀가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마귀 자식들이 그런 짓을 한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2절은요.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나니 우리가 하늘 아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잖아요. 복음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거듭난다 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대지 말아야죠. 병을 낫고 사업이 잘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장로교와 침례교 교리가 다른가요?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장로교나 침례교나 감리교나 똑같다 이다요. 개혁성경 가지고 침례교는 세례를 침례라고만 바꿔 쓰는 거예요. 멍청이들이요. 그러면 그 교리가 옳은지 그런지를요. 성경이 최종 권위가 잣대니까요. 하나님이 잣대니까 잣대로 재봐야죠. 개혁성경은 바른 잣대가 못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잣대를 재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모든 교리를 재게 되면 모든 교리가 다 틀린 것이에요. 누군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군가요?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에요. 우리나라 목사들은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 엄청 많다 했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계도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주님께 말씀하셨다 했죠.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것 외에 어떤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했죠. 교회라는 모임의 장소를 가진 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 뿐이라. 교단 교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 한 10명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한 500명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면요.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써 가능하다 했지. 그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증거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이죠. 육은 전혀 무익하다 했죠. 육신을 조장시키고 재직을 팔아먹고 가짜로 목사되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목사되고 그것은 아니다 했죠. 육은 전혀 무익하다. 내가 너희의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술주정뱅이는 술에 취해야 사는 것 같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했죠. 명령이요. 예, 술 취하지 말라 했지.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했죠.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이라 했죠. 명령이.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에요. 무슨 일 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아무데나 원서 내는 거예요. 대기업에 취직해서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그런 개똥 같은 소리 나는 한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 다른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면 열매가 없고 믿음의 생활 자체가 힘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죽어서 그리스도 심판석에 섰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다 왔냐 했죠. 아무 일도 안 했는데요. 왜 너는 너희 교회에서 그것도 못 배우냐?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했죠.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피하게 되는 것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가 가능하려면 같은 믿음, 같은 지식,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이 한다고 하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다. 같은 믿음, 같은 지식,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이 한다 했죠. 오늘 좀 청년부 좀 교제로 가죠? 예, 똑같다 했죠. 같은 믿음, 같은 지식,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이 한다 그랬죠. 그것이 없으면 교제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낸 열매를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를 아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을 쓰면 13절에 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라는 서신서를 쓴 목적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쓰면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썼죠? 이 점이 목적인 줄 알았더니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이 더 있는 것이요. 그게 무엇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리 함이라 하죠. 잘 안 믿은 거예요. 잘 안 믿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누가 안 믿은지 안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는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고? 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구원받느라고 고백은 했으면서도 그들은 믿음이 진리의 뿌리에 진리라는 뿌리 내려지지 않은 것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또 권면을 주신 거라고. 형식적으로 기도 제단에 나와서 헌신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양을 모르겠어요? 병원들을 다니다 보면요. 별별 의사들을 다 보게 되는데 특이하게 눈에 들어오는 현상은요. 수익을 올리려고 했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의술을 파는 의사들을 볼 때예요.
MRI 촬영이다, CT 촬영, 뭐 하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실험을 하라, 뭘 하라. 이제. 환자는 연약하니까요. 그 의사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죠. 그런 의사들을 보면요, 혀가 움직이려고 그래요. 옛날 버릇대로. 그런 의사가 아니죠. 인수를 베푸는 의사가 아니라고 하죠. 의사증이라는 병을 가진 환자예요. 그런 조금 있으면 일을 낼 사람이라고 하죠. 사업 냄새가, 커머셜 냄새가 나는 그런 의사는 의사증 환자예요. 정확히 병명은 모르지만요, 의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최근에 상업적인 의사가 아닌 사람 한 사람을 보았어요. 나 일을 치료해주는 치과 의사예요. 나 처음에 막 이 한번 해가지고 이 아프고 해서 이 사람한테 되게 내가 한번 따졌거든요. 그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안 했어요. 왜 이 사람이 훌륭한가?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은 어떻게, 우리 김광경제 가르쳐 주셨겠지만, 치과 의사들은 어떻게 일을 닦으라고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나빠야 환자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닦으라고. 여러분, 이 잘 닦으실 거예요. 이 닦는데요, 안쪽을 닦아요, 안쪽을. 근데 5번 닦았다 그러면 안 된다. 30번 이상 닦아야 돼. 내가 저기 박재권 행제가 전화 와서, 넌 칫솔질하기 전에 한번 가그링을 물로 입을 몇 번 헹궈내고 닦는 것이 현명하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거기 끼어있는 거 계속 닦으면 말이지, 그것만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필요 없는 건 먼저 뱉어내고 해야 된다고 그죠? 가르쳐 줬다 했죠. 그건 내가 발견한 거예요. 내가 77년 살았는데 처음이에요, 의사. 여기 4층에 있는 의사도요, 원장도 나한테 오른쪽 안쪽을 닦으라고 그 말을 한번 해준 적은 있어요. 오른쪽 안쪽을 많이 닦으라고. 목사가 성경을 외면하고 복음을 형식적으로 전하면서 교회 성장에만 치중하게 되면요,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 아니에요. 마귀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정작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이, 그걸 가짜 목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 섬기는 것이, 그걸 알면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주 안에서 사는 것이 잘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을 알게 되면 불법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이요. 신명기 19장 14절 나오고, 잠언 22장 28절 나오고, 지게표를 옮기지 마. 목사를 하는 사람이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 했죠. 왜 그 교회는 이 복합 건물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라죠. 정해 주신 것이. 나라고 왜 독립교회가 필요 없겠어요? 건물이 필요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사역을 주셨죠. 그것은 나를 많이 신뢰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내가 하는 것이에요. 성경 침례교회, 말씀 보존학교, 월간 성경 들으면서 사람들, 킹제이 성경 신학교,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그 나라 양식, 인터넷 방송, 솔로몬 학교, 평생 교육시도 솔로몬 학교,
직업학교. 지금 장소가 없어 못 하잖아요. 아이디어는 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우리 교회가 100만 장자들이 50명, 100명 있다 하던 나는 그렇게 해서 손 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것만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는다고. 이래야만이, 이 점을 알아야만이 불법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요. 지금 이거 요한일서 5장 13절이었어요. 예, 13절이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이것을 무슨 말인지 목사 시험에 출제를 했다면요. 이 답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 나라에서? 없어요. 내가 화건컨대 없어요. 예. 교회 안에 입으로 고백만 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잘 모르죠. 나는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역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하신 부분이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누가 그에게 거짓말했다고 따져 묻겠어요.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현미경 가져와서 쳐다보니까 아닌 것 같다고. 그런 말 할 수 있나요? 없죠. 구원 받았어요? 네. 거듭났어요? 네. 거기다 토를 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개신교인들은 거의 다 구원 받았다면 구원 받았다고, 거듭났냐면 거듭났다고.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구변이나 달변으로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의 믿음이 낸 증거에 의해서만 증명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누가 지옥에 가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분명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교인수, 건물, 돈, 채권, 주식, 자동차, 파이프 올간, 성가대 자랑하는 머저리 목사에게 주님께서는 갈라디아서 계시록 3장 17절로 책망하시다 했죠. 근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 것이죠.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들이 있죠. 17절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조로 그 사람 알아내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요. 배교 시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좀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죠.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3장 7절을 보십시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로우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그렇죠? 3장 2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함이라 했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했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했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겠다고 작심을 했으면요. 먼저 기도해야 한다 했죠. 설교를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영적 양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지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한다 했죠. 그리스도인은 기도 능력으로 살아야 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기도가 냉랭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냉랭한 것이. 그대가 기도가 제대로 되면은 그 사람은 올바른 믿음을 지닐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한다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했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것이죠. 우리 수요 기도의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장 합당하고 유용한 설교를 준비하게 해달라면 주님은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23년 이상을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신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 깨우치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하고 오늘 집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생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 있다면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운명이 심각하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참말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닮아서 참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 축정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